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우리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옛말을 보면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 말이라는 것이 그만큼 전파되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거죠. 이제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면요, 이 예수라는 존재에 대해서 두 가지의 정체성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고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물음표를 던지겠지만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고 그리스도다라고 소개한 이후에 이 예수라는 존재가 여러 신기한 일들을 행하지요. 우선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할 제자들을 부른 이후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다가 그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는데 말씀으로만 그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행합니다. 그리고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를 그 자리에서 즉시에 고쳐서 일으키게 하는 기적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문이 갈릴리 가운데 막 퍼지게 되니까 온갖 병을 가진 사람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이 예수께 나아옵니다. 그래서 그 찾아온 사람들을 일일이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었죠? 지난주 본문이었지만 새벽 아직도 날이 밝기 전에 한적한 곳 광야로 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가지셨나요?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집시다 하고 제가 권면을 드렸었는데요, 새벽 아직도 날이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아무도 없는 광야에 가서 하나님과의 그 1:1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그 기도의 자리에 제자들이 찾아와서 사람들이 주를 찾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서 전도하자,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 예수께서 누구를 만나게 되시냐면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되시죠.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 육신과 영혼의 고통을 안고 있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가난하고도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이 예수께서는
그의 몸에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자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이 이야기는 예수께 나아오는 자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병 환자와 같이 가난한 마음과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곧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나병 환자와 같은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내가 정말 찾은 적이 있는가? 정말 절실하게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른 적이 있는가? 생각을 해볼 만한 그러한 이야기이죠. 다시 지난주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그런데 그 고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반응이 있었어요. 그것은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다만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비밀로 하라는 거죠. 이와 같은 예수님의 그 태도는 나중에 제가 메시아 비밀이라는 것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때가 있겠지만,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오늘날 진정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어떠한 모습을 갖는가에 대해서입니다. 진정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떠한 모습이냐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내가 잘 전한다고, 혹은 내가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다고, 내가 교회 여기저기서 여러 섬김을 감당한다고, 또는 내가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고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은 분들은 아마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진정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와 같은 모습을 누구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가? 바로 예수님에게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본문이었지만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인데요, 4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찾아오는 거죠. 아까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속담을 소개해 드린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점점 더 멀리 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마가복음의 이 처음부터의 말씀을 계속 나누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과 그리고 말씀을 처음부터 차근차근히 보기 위함인데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지요?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등장하셨던 때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였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첫 일성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외치시고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고 심지어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병이라 여겼던 나병을 고치시며 계속해서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함께 보았던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평범하지 않아 보이는 예수라는 존재가, 이 예수께서 사람이 절대 가질 수 없는 특별한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권세는 어떠한 권세일까요? 바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권세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수일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하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집에 계시다는, 한 집에 머무르고 계시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소문을 듣고 몰려드는 겁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가버나움에 있던 한 집이 예수님의 소유였다는 그러한 주장을 하기도 해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들어설 자리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가운데, 그때 그 수없이 몰려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지난주에게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전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처럼 이 수없이 많이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은 복음을 전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2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복음이죠, 복음을 말씀하시더니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한 또 등장인물이 나오는 거지요. 일부의 사람들이 다른 복음서를 보면 4명의 친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명의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뉘어서 예수님께서 계신 그 집에 찾아왔습니다. 중풍에 걸리면 우리가 다 알지만 몸을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침상에 누워서 이 4명의 친구들이 이 환자를 데리고 온 거죠. 예수님 앞에 데려가야 하는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문 앞에라도 사람이 꽉 차서 도저히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러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너무 간절해요. 그래서 저 사람 앞에 가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갈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은 정말 가고 싶은데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갈 수가 없는 거죠. 간혹 기도원을 가게 되면 앞에서 이제 은사 사역을 하시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어떻게든 저분에게 가서 한번 기도를 받으려고 그렇게 간절히 반응을 해요. 근데 앞에서 이 강사님이 이제 암 환자만 나오시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보통 하시거든요. 근데 암 환자들만 나오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도 저분에게 기도를 한 번만 받고 싶어서 나는 암 환자가 아닌데도 앞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좀 양심이 거리끼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도 한 번 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니까 그렇게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도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이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중풍병에 걸린 내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아야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많아도 너무 많은 거예요. 도저히 사람들을 뚫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요, 사람이라면 이 사람들이 다 사라질 때까지 줄을 서고 있다가 이제 차례대로 이제 기다리다가, 오랜 기다림이겠지만 기다리다가 예수님 앞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방법을 취해 볼 수도 있었겠지만 이 4명의 친구가 선택한 방법은 아주 적극적으로 내 친구를 예수님 앞에 무조건 데려다 놓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지요? 예수님께서 계신 그 집의 지붕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침상에 내 귀퉁이에 줄을 매고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침상채로 그 집의 지붕에 올라가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무슨 사다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4명의 친구의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니까 어떻게든 사다리를 구해가지고 이 침상을 어떻게든 방법을 통해가지고 계속해서 지붕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어이 방법을 찾아내고 또 찾아내서 지붕 위에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지붕을 뜯는 거죠. 집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천장에서 후두둑 하고 흙이 떨어지더니 곧 천장이 뻥 하고 뚫리는 겁니다. 아까 이 집이 성경학자들 말로는 예수님의 집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집이 파손되는 것 전혀 개의치 않고 무조건 지붕을 뚫어서 그 뚫린 지붕 위로 침상을 내리는 거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서 그냥 그랬나 보다 하고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이야기이지만 그렇게까지 한 배경에는 어떻게든 예수님 앞에 내 친구를 데려다 놓아야 한다는 그 4사람의 간절함이 녹아 있는 겁니다. 제발 이 친구가 예수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예수님 앞에만 가면 내 친구는 자리에서 반드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이 네 명의 친구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집을 훼손하면서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침상을 달아 내렸을 때 그 황당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방금 읽은 5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하지요? 그들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입니까?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4명의 친구들이었지요. 여러분, 이처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온 이 인도자의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있으십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 사람을 예배의 자리에 혹은 부흥 집회에 데려가는 거예요. 친구나 가족들, 지인들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부흥 집회에 데려갔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만나주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20살 때 한 번은 믿지 않는 친구를 기도원 집회에 데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굉장히 특이하고요, 또 굉장히 고집이 아주 진짜 대단한 친구였어요. 교회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친구였습니다. 주위의 영향을 받지 않고요, 주위 사람들의 말을 전혀 듣지도 않고요, 그냥 내 생각만 오라라고 고집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그래도 기도원에 데려가려고 제가 얼마나 갖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무릎을 꿇지는 않았지만 갖은 노력을 해서 결국에는 3박 4일 기도원 집회에 이 친구를 데려갔어요. 놀란 것은 이 친구가 3박 4일 집회에 참여하면서 점점 변화하는 겁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입으로 내가 회개 기도를 했다고. 근데 기도를 하는데 뭔가 혀가 이상하게 꼬이더라도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친구의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사람의 간절한 마음과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말씀하시죠? 4명의 친구에게 말씀하시나요?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나요?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에게 작은 자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작은 자라는 호칭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호칭이거든요. 그리고 복음서에 수많은 등장인물이 등장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작은 자라는 아주 사랑의 호칭을 쓰신 경우가 이 중풍병자 한 명에 속합니다. 딱 한 번만 쓰여졌습니다. 무슨 뜻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따뜻하게 환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전혀 불쾌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황당하여서 거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중풍병자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따뜻하게 환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르시되 작은 자야 무엇을 받았다고 말씀하시죠?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2장에 들어오셔서 처음으로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 말씀이에요.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그리고 너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지금 선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당사자에게 너의 죄사함이 이루어졌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죄사함에 대한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불쾌해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었는데요, 서기관들이었어요. 6절 7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멘.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던 서기관들이 반응합니다. 무슨 말을 듣고요? 죄사함에 대한 말을 듣고 반응합니다. 예수님에서 입에서 나온 저 죄사함의 말이 내 마음을 너무 불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 이들의 마음이 불편했지요? 이 서기관들이 생각할 때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분만 가능해요. 구약에 나오는 거룩하신 하나님만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등장하게 된 이 예수라는 사람이, 혹은 우리와 함께 태어나 성장을 했던 이 예수가 갑자기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기 시작하더니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죄 사함을 마치 자신의 권위로 행할 수 있는 것처럼 듣고 마음이 너무 불편해지는 거죠. 신성모독인 겁니다. 이거는 신성모독은 당시 사형을 시킬 수 있는 명목이었고요.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죠. 이자가 감히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죄사함을 선포하는 것이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면 그와 같은 서기관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셨죠.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 예수님께서 곧 중심에 아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읽으실 수 있으시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9절에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너의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하고 그렇게 질문을 하세요. 이 질문만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게 이 두 개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의 초점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질병을 치유하실 수도 있고 또한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권세를 동시에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운지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질병을 치유하는 것, 죄를 사해 주시는 것, 이 모든 일들은 쉬운 일이고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병을 고치시지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너의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말씀이 떨어지자 그가 곧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나갑니다. 보이는 그림은 성화예요. 16세기의 한 네덜란드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자기가 누워 있었던 침상을 다시 메고 가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뒤에는 여러 지붕이 뚫린 집이 이제 있지요.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럼 여러분 무엇이 증명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칠 수 있었다는 것은 이전부터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자리에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증명되는 거지요? 이 예수가 질병을 고치기도 하지만 동시에 땅에서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실이 증명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병을 고치는 일과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일 모두 다 행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다 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라고 반응을 하지요. 이 사람들은 서기관들과는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나쁜 마음을 가졌고 악의를 가졌고 신성모독이라 정죄를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 치유의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을 확인하는 동시에 또 무엇을 믿게 되는 거지요? 이 예수라는 자가 정말로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처음으로 죄 용서함에 대해서 처음으로 깨닫게 되는 그러한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점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이제까지 예수에 대해서 말할 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는 기적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도 표면적으로 보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고친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고 주목해야 하는 메시지는 이 예수께서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처음 읽는 사람들이 놀랐을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이 예수라는 존재가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그와 같은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닌가? 그러면 진짜 이 예수라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는 것인가?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사함이지요. 우리 몸이 병들어서 치유받는 것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지현 성도님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받는 것도 너무나 절실히 필요해요. 이 세상 안에서 우리의 기본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기본적인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 그 모든 문제와 필요 속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한 필요는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요? 죄사함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모두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삶, 여유 있는 삶,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 해도 그 끝이 지옥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죽음을 맞닥뜨릴 때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될 겁니다. 내가 이제껏 잘못된 삶을 살아왔구나.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 죽기 싫어서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발버둥을 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될 거예요. 나는 이제까지 지옥이 없는 줄 살아왔습니다. 지옥은 없는 셈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죽기 직전에 내가 와서 보니까 내가 이제까지 지옥의 존재를 부정해 왔다고 해도 지옥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더 억울한 것은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목사가 무슨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성도에게 협박하는 건가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럴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지옥이 존재한다면요, 정말 지옥이 있다면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필요가 무엇이지요? 죄를 용서함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실제 존재하는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라는 그러한 복음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세 가지가 필요해요. 가난한 마음, 간절한 마음, 분명한 믿음이에요. 이와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거듭남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언젠간 이루어지겠지라는 나태한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이 친구를 데려가기만 하면 반드시 이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그들이 나아갔을 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반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날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간절한 갈망, 가난한 마음,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자신의 앞에 나아온 중풍병자를 환대해 주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의 죄사함을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간절한 갈망의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족한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를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세 가지예요. 간절한 갈망, 가난한 마음, 예수를 믿는 믿음.
이거는요, 거듭나기 전에도 가져야 할 마음이고요, 거듭난 성도들도 가질 수밖에 없는 마음입니다. 가질 수밖에 없는 마음.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같은 세 가지 마음이 없다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뭐지요? 예배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감이 없어요. 언젠가는 구원이 내게 이루어지겠지.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그것은요, 아니라는 거죠. 내가 성도가 아니라는 거죠. 너무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예배 형식에서 찬양 열심히 크게 부르자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그 예배 가운데 내가 간절한 갈망과 가난한 마음과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이 이 자리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나는 뭐지요? 내 존재는? 두 가지 중 하나죠. 아직 거듭나지 못했거나 내 믿음이 지금 병들어 있거나 인 거죠. 이번 주에 한 집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식사하면서. 교회 나가신 집사님이세요. 만나자 하셔서 이제 만나서 밥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분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모두 자신이 죽음의 끝에 서 있다는 사실을 정말 알게 된다면 그때는 생각을 달리하게 될 거라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진짜 내일이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드리는 마지막 주일 예배예요.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겠어요? 간절한 갈망, 가난한 마음,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이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면 그때는 정말 간절하게 매달릴 거예요. 내가 만약에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으면 정말 부르짖으면서 애타게 기도할 겁니다. 근데 그와 같은 애타는 마음과 간절한 마음이 만약 내게서 없다면 문제는 뭐지요?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아있어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아직은 시간이 있어. 나중에 어떻게든 이루어지겠지. 내게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 여러분,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라고요?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이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요즘에 돌연사가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언제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모릅니다. 언제 내가 주님 앞에 마지막 예배를 드릴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이지요?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 앞에 설 그 준비를 해야 하는 거죠. 더구나 여러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니까요,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은 때입니다. 깨어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때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이, 주님 오시려면 몇십 년 더 남았어. 아닙니다. 무신론자들도 세계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은혜를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관건은 무엇이냐면요, 믿음이고 갈망이고 가난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나병 환자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까요? 공통점입니다. 어떠한 마음이지요? 간절한 갈망, 가난한 마음,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께 나아오는 자, 주님께서 물리치지 않으시고 그 간절한 원하는 것을 반드시 실현시켜 주시며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재차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임해야겠다. 예배 전에 드리는 그 하는 20분의 기도 시간 동안 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게 되기를 기도해야겠다.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내 구원을 위해서, 내 물질적인 필요를 위해서, 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고 간구할 때 예수님께서 따뜻하게 환대해 주시고 모든 것을 실현시켜 주실 것처럼 우리의 오늘날 구원의 문제와 여러 부족함의 문제와 여러 어려움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 마음이에요. 간절한 갈망, 가난한 마음,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여기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가난한 마음 가지고,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지연 성도님 위해서 이따 기도할 건데요, 꼭 마음을 들여서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